오늘도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말씀 앞으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늘 나누겠습니다. BC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참 아픈 역사죠.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던 어느 시점 즈음에 하나님은 포로 귀환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의 역사를 36년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회복되기 시작한 시점이 가장 마지막에 멸망한 시간으로부터 약 50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그 36년의 일제치하보다 훨씬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과연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모두가 의심할 수밖에 없을 만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포로 귀환의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을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은 부르셨고 다시 회복하게 되었던 그들도 또다시 예배 공동체로 그들을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로 오늘 부름을 받았습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그래서 교회된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오늘날의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건물로 있었던 성전은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요, 모여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동의하시죠? 오늘 이 건물이 우리 선일교회 예배당이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음은 이 건물에 특별한 무슨 막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거룩한 공간인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다른 곳에 모여 예배하면 그곳이 거룩한 공간이 되는 거죠. 전에 간증한 대로 중국에 있을 때 예배당이 폐쇄가 되고 공안에 의해 폐쇄가 되고 예배할 곳이 없어지니까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예배는 해야 되는데 예배할 공간이 없어진 거죠. 근데 그때 우리는 버스에서, 학원에서, 검도장에서, 심지어는 R&B 바에서, 주일은 텅텅 비니까요. 토요일 밤에 실컷 놀고 주일 오전엔 비니까 R&B 바를 빌려서 여기저기 장소로 옮겨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을 그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짜 예배를 맛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확인되는 겁니다. 예배는 공간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 교회된 자들이 모일 때 그곳이 예배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다워야 하고 왜 우리가 예배가 예배다워야 하냐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축구 선수에게 축구는 돈을 버는 수단일 수는 있어요. 축구라고 하는 특별한 재능이 돈을 버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프로 선수들도 보면 막 몸값이 수십억 원씩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돈을 벌기 위해 축구하는지, 축구를 하니까 돈이 벌리는 건지 물어보면 아마 한결같이 대답할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해서 돈을 번다고 말하지 돈을 벌기 위해 축구한다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만약 축구 선수가 오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축구를 하는 거라고 말한다면 그는 정말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와서 내가 더 많은 돈 줄 테니 앞으로 축구를 그만하시오라고 말하면 그건 축구 선수 보고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를 통해 유명해져서 인기를 얻어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명해질 수 있죠. 그러나 더 나은 명예를 주겠다고 노래를 그만하라고 말한다면 그건 그 사람더러 죽으라고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되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배는 삶을 영위해가는 일부분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 같고 일주일에 3번, 5번 부분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줄 테니 이제 그만 예배하세요라고 말한다면 그건 우리더러 죽으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이건 건물을 올리자는 뜻이 아니죠. 우리 안에 성전된 내가, 성정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일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수축해야 되고요. 우리 안에 틀어진 부분이 있다면 빨리 보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도 그렇잖아요. 집에 문제가 생기고 이상이 생기면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잖아요. 예, 수리 기사를 불러서 손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공동체, 우리의 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빨리 그 부분을 보수하고 개축해서 더 나은 성전이 되도록 하는 일, 이것은 아주 시급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오늘 성전 재건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나누길 원하는데요. 성전 재건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7절을 한번 보시면 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레스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석수와 목수를 사서 백향목을 레바논으로부터 요빠 해변까지 운송할 수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바논에 있는 나무, 유명한 나무, 이 백향목, 굉장히 굵고 좋은 나무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이 나무가 꼭 필요했는데 레바논에서 요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냐면 석수와 목수가 필요했어요. 그들을 동원해서 나무를 날랐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고레스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초대 왕입니다.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에, 성경에 보면 메데와 바사라고 나오거든요. 미디아와 페르시아입니다. 이 미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켰고요. 그 미디안과 페르시아의 연합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고레스예요. 키프로스라고도 하고 키로스라고도 나오는데 이 고레스 대왕이 왕이 되자 하나님이 그를 감동케 하셔서 조서를 쓰게 합니다.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돌아가게 하라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조서를 쓰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요. 그렇게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백향목도 필요하고 석수와 목수들이 필요했는데 고레스 왕이 그 조서까지 다 써준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만약 이것 없이 거대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왕을 반역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려 한다 오해받을 수 있고 뭔가 왕에게 반역하는 행위를 한다라는 보고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통행할 때마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고레스의 조서가 여기 있다고. 이것들을 백향목을 나를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을 받았다. 허가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허가증을 써줬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요. 이게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이방 왕을 들어서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고레스를 들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 힘으로 분명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능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늘 기도해야 되죠. 왜냐?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못 사니까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밥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매 순간 그때그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예, 올 한해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지금 나가야 하고 우리 안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기도 시작이 되는데요. 2022년 내가 기도로 시작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으시다면 또 이 새벽을 한 주간 깨우시면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작성하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올 한해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올 한 해가 맞춰질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고 하는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 재건은 말씀으로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8절 후반부를 보시면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율법에 의하면 25세 이상부터 레위인들은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근데 20세 이상으로 정한 걸로 보아서 아마 돌아온 레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부족하니까 20세 이상으로 섬기도록 한 거죠. 여하튼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한 것은 그들이 건축에 대한 뛰어난 지혜가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레위인들이 무슨 건축에 지혜가 있겠습니까? 건축은 건축 일이 하지만 왜 그들로 감독하게 했냐면 건축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율법의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고 했는지 레위인들이 가장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측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시하는 일들을 맡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잘 지어지기 위해서는 건축학적인 어떤 지혜와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기준대로 지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튼튼해도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의 기준대로 성전은 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디자인한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세워지는 성전이 필요했다는 거죠.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교회가 예배답고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생각, 또 내 방식, 내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과 관계하여 늘 조심해야 될 우리의 표현이 있다면 내 생각에는 보다는 성경에는으로 바뀌어야 돼요. 성경에는. 때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없다 해도 성경은 모든 원리를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있는 그 원리에 따라 우리가 행해야 돼요. 때로는 내 생각과 그것이 충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성전으로 재건되기 위해 필요한 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을 제시하면 내 생각과 다를 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죠. 예, 말씀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이 교회이고 그럴 때 그 행위가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 성도 안에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동일한 말씀 안에서 교제하기 시작해 보세요.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너도 그 말씀의 은혜가 되고 나도 그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올 한해 늘 말씀 앞에 서시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적 예배를 소중히 여겨주시고요. 특별히 셀 모임을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셀 모임은 너무 중요해요. 저희가 셀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데 대그룹 날개와 소그룹 날개가 있다고 이제 셀 교회는 이야기하죠. 대그룹 날개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를 통해 한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는 또한 일상 속에 소그룹 날개 속으로 들어가서 또 지체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날개가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 이게 이제 셀 교회의 방향성인데요. 저희가 셀 교회를 지향하는 만큼 이 두 가지의 가치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적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고 또 셀 모임을 중요히 여기셔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셀장 셀리더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꼭 다들 빠지지 마시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올 한해 셀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제가 좀 나누기를 원하고 또 저와 함께 셀 모임들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그 자리를 통해서 셀 보고도 제가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체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제가 다 취합해서 또 기도하고 제가 목양하는 일에 분명히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우리 셀장님들, 셀리더 분들에게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서 셀 모임이 잘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올 한해는 셀 모임이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교회의 여러 모양들을 조금 더 조정해서라도 셀 모임으로 모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셀 모임이 더 즐거워졌으면 좋겠고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말씀이 공유되는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재건의 역사를 셀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부름받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건축자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오죠.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뭘 했냐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고 그 다음 아삽 자손들은 이들이 레위인들이었는데요. 이 아삽 자손들은 제금을 들고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아삽 사람들이. 그리고 11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성전 기초가 놓일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동일해요. 성경은 모두가 각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역할과 기능이 다 달라요. 사실 그렇죠. 몸의 역할과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손이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발이 하는 일이 있고 다리가 하는 일이 있고 눈이 하는 일, 귀가 하는 일 다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의 다르다고 하는 점은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축복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지체가 해주고 서로 보완하며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때로는 손이 아플 때는 왼손이 도와주고 손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는 또 다른 지체들이 도와서 그 일들을 하게 하니까 서로의 다름은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모였다는 건 축복이에요. 마치 꽃밭에 가보면 튤립만 있는 것도 물론 예쁘지만 튤립, 장미, 다양한 꽃들이 쫙 정원에 이렇게 피어 있는 걸 보면 훨씬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꽃밭, 교회된 꽃밭을 딱 보실 때 이 꽃도 있고 저 꽃도 있고 다양한 꽃들이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 다양함 속에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래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몸이 건강한데요.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올 한 해 역할과 직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은사와 재능에 따라 섬겨 주셔야 돼요. 그거를 해내야 됩니다. 반드시 해 주어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 손이 숟가락을 들어 주어야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손이 나 오늘 너무 힘들어. 나는 오늘 그 일 안 할 거야. 막 버티면 어떡합니까? 손이 안 한다고 발가락으로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밥이 수고하여서 숟가락에 밥을 담아 올렸는데 입이 나는 오늘 입을 벌리고 싶지 않다고 고집을 부리면 밥을 먹을 수 없죠. 그렇다고 코로 밥을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일사불란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몸이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듯이 여러분이 지금 세워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 주실 때에 교회는 성령이 주신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의 재건의 의미이고 예배의 회복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눈치 주고 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다름을 말씀드렸죠.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름 때문에 자꾸 가르치려 든다거나 지적하려 든다거나 자꾸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집니다. 손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하는 동안 발 너는 뭐 하고 있냐고. 그럼 발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제일 낮은 곳에서 가장 더러운 것들을 밟으며 내가 수고하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몸이 이렇게 서로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심각해지는 거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로 이어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서로를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부족할 수 있죠. 괜찮다고 말해주시고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초가 놓이는 일을 보았던 그들이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감동이 되니까 모든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회복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걸 볼 때 큰 찬양이 우리로부터 울려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독특한 걸 보면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그 기초가 놓인 걸 보고는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이들이 이제 연로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대략 한 50년 정도 차이가 나요. 586년에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으니까 이 회복하기 시작한 연도가 536년이에요. 대략 정확히 50년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연로한 어른들 중에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솔로몬 성전을 봤던 거죠.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성전을 봤는데 그렇게 다 회파되고는 이제 50년이 지나 돌아온 다음에 그 성전의 첫 지대가 놓이는 걸 보고 대성통곡을 하는 이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첫째는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초라하게, 사실 수르바벨 성전은 좀 작고 보잘것 없었거든요.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 작은 지대가 놓이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성전이 어디 가고 이렇게 초라한 성전이 지어져야 하는가. 마음이 아파 대성통곡했을 것이고, 더 중요한 이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참혹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부서져 가면서까지 그렇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야 돌아와 성전지대를 놓을 수 있다니,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지 그 안타까움과 속상함에 아마 대성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참회와 통곡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성전 재건의 시작입니다. 성전 지대가 놓이면서 지난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전심을 드리지 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하지 못했는지를 다시금 깨달으면서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첫 성전을 못 본 사람들은 다시 어쨌든 우리에게 성전이 생긴다는 것이 기쁨이 되어서 막 크게 찬양하며 즐거워했던 것이에요.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13절을 보니까 즐거운 소리와 통곡 소리가 분간되지 않을 지경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 모습이에요. 회개와 기쁨이 뒤섞인 모습. 끊임없이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게 예배고요.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해 기뻐하는 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안에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어우러짐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배로 나올 때마다 오늘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지 그 회개의 자복에 눈물이 있기도 하지만 다시 나에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또다시 기쁨이 터져 나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일 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회개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 내 개인적으로도 참회와 회복의 일들이 필요하지만 공동체도 필요해요. 공동체에 지난날 회개할 것들은 없었는지, 돌이켜야 될 것들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제 공동체가 새로운 미래를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또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기쁨을 노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공동체 안에 잘하기만 하고 누군가는 잘못하기만 하는 그런 공동체는 없어요. 몸은 그냥 하나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줘야 돼요. 손이 좀 실수했다고 손에게 나무라는 몸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를 붙들어주고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이고요. 그 교회 안에는 그래서 눈물과 기쁨이 교차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죄사함도 있지만 죄 용서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서로를 보듬어주며 함께 어우러져 가는 곳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전 재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낮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은 천국 열쇠이기도 하죠. 이 열쇠를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를 용서할 때요, 우리 안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안아줄 때 닫혀있는 것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오전에 드렸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2022년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의 첫 지대를 오늘 예배하면서 놓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전은 내가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니까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면 누군가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전을 짓는데 똑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뺀질대고 있어 보세요. 누군가는 더 일해야 되겠죠. 성전 짓는 건 뭘로 된다고요? 기도하는 일로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면 누군가는 더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모두가 다 힘을 내서 더 즐겁게 성전을 재건해 갈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은 그 자리에 더 기도하라고 세워진 자리입니다. 다른 것보다 기도에 더 헌신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기도에 게을러지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서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성전은 말씀으로만 지어지는 겁니다. 성전의 재료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걸로 지어지지 않아요.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올리기 시작할 때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바벨탑이 될 것입니다. 높이 쌓아 올리면 올릴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자꾸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 그것이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대로 또 은혜에 따라 그렇게 충성해 가십시오. 잘 못해도 괜찮아요. 잘하라고 세워진 자리 아니라 충성하라고 세워진 자리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충성하는 거예요. 일을 잘 해내라고 세워진 게 아니고 주님이 불러 세우신 자리에 충성하라고. 못해도 혼 안 낸다니까요. 장사해서 망해도 혼 안 내요. 왜냐하면 주님이 재능에 따라 주신 은혜를 알고 충성했으니까. 주님 칭찬하시고요. 그러나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각자 자리에서 슬픔과 기쁨을 다 토해내십시오. 때론 회개하고 때론 기뻐하면서 최고의 예배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로 서나가게 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